아멘. 저는 오늘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십자가를 본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5월달 민수기를 읽으면서 계속 몇 편의 민수기 설교를 했습니다. 좋은 내용보다는 민수기는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인데, 좋은 일보다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징계받고 이런 내용들이 민수기에 계속 실려 있죠. 고기 달라고 원망하다가 고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또 가나안 땅 40일 동안 정탐하러 갔다 와서도 부정적인 얘기 끝에 결국은 심판받고, 오늘은 그럼 뭐냐? 이 두 가지 원망 끝에 세 번째 원망은 모세와 아론의 권한에 대한 원망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에 대한 그 반역, 그 원망이 오늘 본문에 16장하고 17장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7장의 말씀을 보려면 먼저 16장에 나타난 고라 일당의 그 반역의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요, 여기 여러 사람이 나와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판을 만들었다 이거죠. 당을 졌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 좀 이름 좀 난 사람들이다 이거죠. 인정받은 사람들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반란을 일으켰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셨느냐? 당연히 모세와 아론의 편을 들어주셨죠. 그래서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반역의 무리들을 심판하시는데,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즉 땅이 갈라지고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의 모든 그 소속된 가족들 사람들과 물건들이 땅 밑으로 사라졌다. 또 35절에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같이 고라와 함께 반역의 대열에 동참한 250명의 유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면하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보여주죠. 너희들 반역하지 말아라. 모세와 아론에게 순종하라. 내가 세운 지도자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길을 40년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운전대를 맡겼으면 그 운전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일임해야 돼요. 길에 대해서는. 뒤에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뭐 옆으로 가라, 뭐 잠깐 쉬어라. 그러면 운전사가 운전 못하죠. 그러다 사고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맡겼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 사람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이라고 하는 생전 가보지도 못한 이스라엘의 그 길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모세와 아론에게 맡긴 거예요. 그럼 맡긴 대로 믿고 나가면 되는데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가 돼서 가야 되는데 하나가 돼서 못 가고 자꾸만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어디에 있어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안에 적이 들어와 있다. 그 내부의 적을 처리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승리할 수 없거니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일치되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일치되는 게. 근데 문제는 뭐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단의 특징은 뭐예요? 갈라쓰게 하는 것이요, 다투게 하는 것이요, 질투하게 하는 것이요, 분열시키는 것이 사단의 역사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고 할 때는 어떤 나라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어떤 교회가 됐든 어떤 가정이 됐든 절대로 단합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것이 뭐 만고의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분열 일으키는 그 책동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라와 250명을 다 심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16장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다시 시작한단 말이에요. 불과 어저께까지 심판받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땅이 갈라져 죽고 불에 타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 원망을 하죠.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모세와 아론을 그들이 두드려 팼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모세에게 하는 얘기죠.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어떻게 하는다고요? 계속 반역의 그 대열에 동참하는 이 백성들을 내가 순식간에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전염병이 돌아요. 전염병이 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 그러니까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전염병이 돌았잖아요. 중세 유럽 때 그 유럽을 벌벌 떨게 한 게 흑사병 아닙니까? 흑사병. 쥐가 옮기는 병이지만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의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3분의 1이 줄어들었는지 4분의 1이 줄어들었는지 뭐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또 흑사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역사도 보면은 그 당시에는 뭐 정확하게 뭐 병명을 모르지만 알고 보니까 뭐 천연두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콜레라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전염병들이 그 각 국가와 각 민족에게 돌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는 전염병을 우연의 일치로 안 보고 전염병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염병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전염병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의 그 각오를 좀 가져야 될 것인가? 물론 위생 철저히 하고 예방주사, 백신 예방주사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흉흉한 얘기들이 들려도 결국은 맞는 게 낫대요. 우리 권사님도 괜찮잖아. 권사님도 괜찮고 그렇잖아. 좀 열이 나고 약을 먹었어도 괜찮고 젊은 사람일수록 안 좋아서 우리 최 집사님 뭐 막 구토까지 일어나고 막 그랬다고 막 난리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맞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맞으세요. 제가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이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예방주사 맞고 질병을 피해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은 이 질병이 온 세계에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거 너무 오랜 기간이에요. 제 경험으로는 제 평생에 이런 건 처음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뭐 진짜 맹장만 걸려도 죽던 시대가 아닙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이 환갑을 못 누기고 대부분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뭐 때문에? 혈압 때문에. 대체적으로 혈압, 당뇨 때문에 환갑을 못 넘겼다고요. 지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학이 점점 발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했는데 이 전염병 때문에 지금 1년 넘게 2년이 되도록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고 있는가.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히려 세상에 악이 되지 않고 내가 오히려 세상에 어둠을 가져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뉴스를 보는데 어느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뭐 옆 테이블을 비워놔야 되는데 비워놓지 않고 뭐 손님을 받았다고 이 고기 먹은 사람들이 나가서 계산할 때 막 주인하고 싸웠대요. 왜 옆자리 사람을 받아들이느냐. 그래가지고 나 저기 고깃값 낸 거 도로 돌려달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에 가서도 전화하고 싸웠다고 하는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고깃집이고 뭐고 가서 사람이 옆에 앉아서 찝찝하면 내가 나가면 되지. 내가 정 그렇게 찝찝하면 그렇잖아요. 먹을 거대로 다 먹고 난 다음에 나 이거 가격 계산할 수 없다. 그리고 막 거기서 시비를 걸고 막 전화로다가 그 식당 주인을 협박을 했다고 그랬죠. 너 신고하면 300만 원 벌금이니까 알아서 해라. 막. 나중에 저녁 때 그 다시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 목사님이래. 그래가지고 내가 야 이게 이런. 아 물론 그거는 타이틀만 목사지 진짜 목사는 아니겠지 설마. 가짜가 워낙 많은 시대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런 아우 내가 이거 험한 욕을 할 수 없고 참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뭐 세상 사람들 볼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뭐 그 사람들 신경 쓸 거 없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영생의 복을 약속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과연 그 삶 속에 무엇이 선한 것이 있느냐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기 자신이 한번 난 부끄러운 것이 없는가 생각해봐야 된다니까요. 너무 따지기 좋아하고 뭐 판단 잘하고 그건 죄악에 대해서 판단하고 따져야지. 그죠? 이웃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그렇게 되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기 시작했다. 이때에 제사장 아론이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아론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16장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즉 전염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이게 아론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지금 죄에 대한 심판이죠.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이 죽습니다. 그날 하루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9절에 보니까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라 14,700명이 하루에 죽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 비율로 봤을 때도.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고 사람들의 죄악과 저주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고 죽음의 그 심판이 끝이고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아론이요.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이 불을 피고 전염병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섰단 말입니다.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나도 두렵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다. 지금 여기서는 죽어져 가고 있고 여기서는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나 같은 사람들 울부짖는 사람들 거기에 향로를 가지고 아론이 서 있다. 이게 바로 무슨 역할이냐? 대제사장의 역할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아론이 감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보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바라본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너희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아서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심판과 저주를 주님이 막아주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론의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굴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발견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깨닫는 거예요. 단순하게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실존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구약에 나타난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걸 실패했다 그 얘기요.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여전히 새로운 메시아가 오기를 거부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 민족에게 고통만 계속 가정될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똑똑하고 노벨상을 많이 받고 뭐 굉장히 세계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세계 경제를 쥐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다뤄주심이 있다. 그 얘기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라든가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 제도입니다. 제사 드려라. 이게 우리가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옛날에 우리 각 집에서 보면은 이 밥에다가 숟가락 꽂아놓고 제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찬물에다 밥을 퍼서 말아가지고 이렇게 휘져가지고 선반 위에다 올려놓잖아요. 지금도 저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뭐 일본도 그렇고 가면은 들어가는 집 입구에다가 뭐 이렇게 신에게 바치는 거 갖다 올려놓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기로 말할 수가 없죠. 저건 쥐 먹이가 되는 거고 바퀴벌레 식량이 되는 거지. 근데도 그걸 신에게 바친다고 밥을 물에다가 해가지고 선반 위에다 올려놓고 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제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제사는 무슨 제사냐? 그거 밥 풀어놓고 뭐 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섰을 때에 아론이 거기 쫓아가가지고 양을 잡았습니까? 소를 잡았습니까? 양도 잡지 않고 소도 잡지 않았어요. 누가 거기 서 있다고요? 아론 자신이 제사 제물로 돼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뭐냐?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그림자요. 피 흘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소도 잡고 양도 잡게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제물은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 제사상에 올라갈 제물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서도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예수를 내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잖아요. 응? 나라의 지도자들 보세요. 청문회 할 때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청렴 결백합니까? 응?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얻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돌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특권도 누리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뭐 어떠한 유익이 돌아가기를 위해서 그들이 애를 씁니까? 공직자들이 기회만 나면 그냥 기회만 나면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가족을 일으키고 자기 가문을 일으키려고 끌어당기는 것이 모든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은 그렇다 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안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제사장 제도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뭐 소도 잡고 양도 잡고 피 뿌리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왜? 제사 제도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은 똑같아요. 여기 16장에 민수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불로 심판받고 전염병으로 심판받고 그저 땅이 갈라져서 심판받는 것처럼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이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법으로만 우리를 판단하면 우리는 다 하나같이 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너희들이 여기에 동참만 하면 너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는 저 소를 바라봐라. 너를 위하여 대신 울부짖는 양을 바라봐라. 그게 뭐가 보이느냐? 양이 무슨 죄가 있어서? 소가 무슨 죄가 있어서? 진짜 소 때문에 네가 사는 줄 아느냐? 양의 피 때문에 네가 사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내 아들 예수의 피 때문에 네가 산다.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제도의 가장 중심이 뭐냐?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의 죄를 고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소 데리고 오고 양 데리고 오면 제사장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하고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거 아닙니까? 이 제사장 일이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달마다 죄 짓고 오는 사람들 무슨 죄 더러운 죄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피 흘리고 그 피 비린내 냄새를 맡고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일이 과연 유쾌한 일입니까? 제사장 일이 아이고 괴로운 일입니다. 응? 백성들의 죄악을 처리하는 쓰레기 처리반이라 그 얘기가 쓰레기 처리반이라. 날마다 세상에 죄가 더럽게 쌓여져 가고 있는 쓰레기와 같은데 이것을 제사장은 날마다 친다고요.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나올 때 자주 바라보는 광경이, 우리 아파트에는 차가 2대가 큰 트럭이 들어와요. 처음에 들어오는 트럭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트럭이에요. 트럭이 딱 들어오면 음식물 쓰레기 트럭을, 그 쓰레기통을 옆에다 매달아서 윙 하면 이게 음식물 쓰레기가 윙 올라가가지고 자동으로 턱턱턱턱 털어. 예? 그래가지고 내리고, 그러면 그걸 잡아다가 2사람이 그걸 놓고, 그 차가 이제 한 번 가. 그러면 좀 있다가 쓰레기차가 또 와. 똑같은 차야, 모양도. 옷도 똑같아. 와가지고 쓰레기 또 딱 합니다. 윙 하면 이거 돌리면서 쓰레기를 안에다 막 집어넣고. 그게 날마다 반복이요. 근데 그 일을, 저 일을 하는데 그렇게 뭐 기쁠까? 기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사명이 충만해가지고 나는 쓰레기를 없애야 되겠다, 좀 깨운하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닐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안 하면 안 되죠. 안 하면 차가 하루만 안 와도 아파트 단지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이잖아요. 그걸 날마다 쳐야 됩니다. 날마다 쳐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직분이잖아요. 제사장의 직분이 그거란 말이에요. 안 치우면 인생의 죄들이 쌓여있다. 멸망받을 인생들이 점점 늘어난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짊어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함을 받는 것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민수기 16장 3절을 보세요. 이 반란 일으킬 때 뭐라고 그들이 떠들어대냐면 16장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들이 너무 고난을 많이 쓰고 있다. 그 얘기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모세와 아론 그 집안 사람들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냐, 그 얘기요. 우리도 좀 제사장 역할 좀 해야 되겠다. 왜 너희 집안만 잘 풀리냐? 우리 집안도 좀 좋은 데서 좀 일 좀 하고 싶다. 좀 그렇게 주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본질은 뭐라고요? 쓰레기 치는 거란, 죄악의 쓰레기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죄악의 쓰레기를 치는 게 뭐 이렇게 유쾌한 일이라고 그거를 서로 하려고 달려듭니까?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뭐만 보는 거예요? 영광만 바라보는 거예요. 영광만. 응?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고난, 내가 짊어져야 할 감당해야 될 그 일의 무게, 그 쓰레기에 대한 그 압박감, 이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저 높은 자리에 있네, 그것만 바라본다. 이게 그것만. 그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거예요. 신학교에 가면 목사 되려고 오는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쟤네들이 진짜 세상의 죄악의 쓰레기를 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저렇게 오나. 목회자들이 보통 자기들의 본받아야 할 영적 스승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 예수님한테 부름받아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면 다 아시지만 사도 바울은 평생 자기 교회가 없었어요. 다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잠잘 데가 없어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식구도 없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막 두드러 맞고 돌로 치고 굶고 배에서 고통당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로마 감옥에서 목 잘려 죽었어요. 그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의 본보기래요. 진짜? 난 물어보고 싶어요. 너희들도 진짜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어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예? 네 심령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고라 일당들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탐냈습니다. 뭘 바라봤어요? 그걸 통해서 얻을 이익만을 바라봤다. 그 이익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소와 양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이고 번제로 태우는 거는 태우지만 삶아서 드리는 것도 있고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누구의 몫이냐? 제사장의 몫입니다. 불태운 것은 없어졌으니까 상관없지만 나머지 희생 제물들의 고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버릴 수는 없죠. 귀한 거니까. 그걸 누가 가져가요? 모세와 아론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탐낸다. 그 당시 그게 권력이고 그게 제물이니까. 그것만 바라보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제사장의 직분을 잘못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이 반역하는 무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것이 능력이 있어서 맡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분을 맡았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맡았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냐? 네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거 제사장 직분은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아론이 제사장직을 해? 아론이 무슨 능력이 있어? 아론이 무슨 자격이 있어? 이렇게 따지고 달라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사장 직분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자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능력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세상에서는 사람을 어떤 그 척도로 바라보고 있느냐? 다 능력이요. 다 능력이잖아요. 못난 사람은 세상에 발을 못 뻗어요. 다 능력 위주로 하니까. 그게 불신앙의 세상입니다. 누가 잘났나? 동물의 세계하고 똑같아요. 잘난 놈이 잡아먹는 거예요. 못난 자는 잡아먹히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도 그래요. 불신앙의 세상은. 그러나 믿음의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능력 있는 자가 설치고 능력 없는 자는 주눅 들어서 눈치 보고 살아가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야 아무개야 네 능력을 내가 써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김장을 담그는데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난 강아지 종류 이름을 모르는데 와서 막 귀엽다단 말이야. 야, 그 이름이 뭐라 그래? 마루라 그럴까? 마루야, 너 김장하는데 네가 무 좀 썰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심인데 거기에 우리 능력을 뭘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도와드려? 내가 하나님을 돕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에 네가 나를 충성되이 따르겠느냐? 이걸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 마태복음 25장. 여기에 보면 주님이 이제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종에게 나눠주죠. 그 주인은 여행을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들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다 묻어두고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장사해가지고 갑절을 남기고 5달란트도 갑절을 남기잖아요. 하나님이 칭찬할 때에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무슨 종아? 충성된 종아. 너 이득을 많이 남겼어? 그게 아닙니다. 달란트는요 이득 남긴 그 비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이득을 남겨요? 아니요. 충성됐느냐 그 얘기요. 만약에 이득을 남겼다면 2달란트 남긴 애보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겼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남긴 자에게 더 큰 상급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능력을 본다면.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2달란트 남긴 애나 5달란트 남긴 애나 하나님 칭찬이 똑같아요. 그럼 양을 보는 게 아니요. 그 자세, 충성된 걸 본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건 충성이요. 많이 남기려고 열심히 이리저리 뛰고 충성하고 무슨 그런 식의 판단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23절. 여기 또 2달란트 남긴 자를 칭찬하는데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똑같잖아요. 주님이 칭찬하는 것이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칭찬의 내용이 똑같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1달란트 가지고 일하지 않은 자는 뭐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능한 종아 그러지 않습니다. 이 능력 없는 놈아 그러지 않습니다.
악하고 게으렀다. 그 얘기입니다. 충성을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을 비판하는 고라 일당들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다 그 얘기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뭐 능력 많으니까 뭐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니까. 이 인간이 만든 제도예요. 인간이 만든 제도. 뭐 저기 그 로마의 교황청 제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뭐 되는 사람들 뽑아놓고 교황을 선출하고 제일 존경받고 능력 있는 사람들 뽑잖아요.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요, 이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바로 능력이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여기 다시 자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본문의 12절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지금 이건 탄식이에요. 이스라엘의 탄식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자, 근데 보면은 5절 말씀, 민수기 16장 5절 말씀을 보세요. 민수기 16장 5절.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군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줄 것이냐? 거룩한 자 편에 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달리 바꿔서 얘기하면은 고라 반역을 일으킨 고라 일당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거룩한 자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중이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래? 너희들이 거룩해? 너희들이 스스로 거룩해? 그럼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봐라. 너희들이 거룩한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고 거룩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다 땅 밑으로 꺼져버리고 불살라서 250인이 불에 타 죽은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7장 12절 13절 여기 본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울부짖는 장면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거룩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다 죽었는데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탄식을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인생 스스로는 누구도 거룩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는 우리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예수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에, 즉 내 옷을 입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귀한 존재가 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 즉 하나님의 일은 능력으로 한다,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잘못된 생각, 이걸 가지고 있는 한 이들은 계속 반역할 것이고 자기들이 잘난 줄 알 것이라 그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알려주고자 보여주신 그림이 뭐냐? 오늘 본문 17장에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이 바로 이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들을 다 한데 모으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지팡이에다 이름을 쓰라는 거 아닙니까? 레위 지파는 누구 이름? 아론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하루를 이제 지난 다음에
8절, 오늘 본문의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다른 11개의 지팡이는 뭐야? 그냥 죽어있는 그 상태. 아무것도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 여기서 이제 아론이죠. 또 생명과 능력을 주고자 하는 자, 그 아론에게 지팡이를 통해서 생명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말로 해서 못 알아듣고 글로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으로 봐야 돼요. 그죠? 눈으로 보는 게 제일 빨리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지금 보여줘요?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 족장들의 지팡이는 그대로 죽은 나무요. 아론의 지팡이는 뭐라고요? 살아있는 나무. 너희들은 아론의 권위에,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아론의 지팡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10절 말씀 본문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즉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사인인데 하나님께 반역하지 말라. 인간의 권위를 뽐내지 말라. 즉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우두머리들 11지파 아론을 제외한 11지파의 우두머리들 그들은 죽은 나무와 다를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인간이 아무리 권능을 따지고 자기 높은 지위를 이용하고 권세 있는 척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지 않고 권능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상의 모든 권력자는 죽은 나무 지팡이와 다를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죽은 나무 지팡이에는 뭐가 쌓이느냐? 죽은 것에는 쓰레기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산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예루살렘 그 쓰레기 처리장, 어느 도시나 다 쓰레기 처리장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쓰레기 처리장 이름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구약성경에 흰놈 골짜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구약시대의 모든 쓰레기를 글로 모아가지고 거기서 불태우고 없애버리는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흰놈의 골짜기다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쓰레기 소각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흰놈의 골짜기를 헬라 말로다 표현하면 게헨나 그래요.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가 게헨나야. 흰놈이 우리가 착각하면 하얀 놈이라서 흰놈인가? 그런 말이 아니고 말 자체가 흰놈이요. 흰놈의 골짜기인데 그거를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 말로 하면 그것이 게헨나. 게헨나를 다시 번역하면 지옥 이런 뜻이요. 무슨 말을 제가 하고자 하냐면 내 삶 속에 쌓여져 있는 쓰레기를 치우지 아니하면 그것이 어디가 됐든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내 마음이 됐든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한 쓰레기는 점점 쌓이게 되고 그것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처리장이 된단 말이에요. 흰놈의 골짜기는 뭐라고요? 게헨나 지옥이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심령 속에 쓰레기를 지금 붓고 산다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다니까요. 그 쌓여있는 쓰레기가 나오니까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의 11지파의 족장들 그 나무들 다 죽은 나무요. 거기 쓰레기가 쌓일 수밖에 없는 나무요. 아론의 지팡이만 살아있는 나무요. 꽃이 핀단 말입니다. 그 흰놈의 골짜기 중앙부에 아겔다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피바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은전 30냥을 받아가지고 그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뜻이 거절되니까 그 은전 30냥을 성소에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 흰놈의 골짜기 가운데 가서 나무에다 목매달아 죽은 데가 바로 그 피바시라고 하는 아겔다마라고 하는 곳이 있다. 즉 지옥의 아주 상징이다 그 얘기. 지옥의 상징이다. 생명나무 아론의 지팡이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거기엔 대제사장의 권능이 있습니다. 죄악의 쓰레기를 태우는 그 권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게 된다. 아론의 지팡이를 생각할 때에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 십자가는 그냥 나무였지만, 십자가는 그냥 나무였어요. 거기에 수많은 죄수들이 매달려 죽었어요. 다 그냥 나무에 불과해요. 그냥 일반 지팡이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리는 순간 거기는 사망의 나무가 아니라 생명의 나무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라볼 것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나무 바라보지 마세요. 썩어져가는 권세, 썩어져가는 재물, 썩어져가는 무슨 영화로 바라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나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금주의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과실을 맺는다. 과실 맺는다는 얘기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불쌍합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요, 짐승만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은 이미 죽고 말라버린 11개 지팡이 붙잡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매달린 그 아론의 지팡이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사망 저주 심판을 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나무요 내가 의지할 지팡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날마다 입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